참 좋으신 하나님 기억하고 이 시간 마음 다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특별히 참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시간인데, 특별히 좀 믿음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좀 본질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저도 한 사람의 성도로 참 감사했던 시간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누리셔서 또 감사한데, 여러분 그 모든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실제의 그 사건이 허탄하게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은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은혜를 이제 은혜 되게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왕이 오십니다. 5번째 시간, 하나님이 초대하신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지난주 제가 말씀에서 도입부에 이제 모태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태 신앙인들의 약점이 있다면, 일단에 이제 또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모태 신앙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의 모태 신앙인들의 약점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하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살펴본 자료들, 통계 이야기들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이야기들은 다 좀 제하고요. 그렇다면 정말 모태 신앙인들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인가? 그럼 그 삶의 모든 신앙의 이야기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저도 이제 한 사람의 모태 신앙인으로 이제 모태 신앙인을 변호하자면, 그럼에도 그들은 영적인 저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화끈한 한 방은 분명 없어요. 그런데 잘 버팁니다. 극적인 역전 홈런을 때리진 못해도 그냥 공에 맞아서라도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 그 세월의 시간만큼 버티는 어떠한 영적인 저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많은 모태 신앙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좀 적고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쌓였던 기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답은 아니지만 그 세월의 무게만큼 그것이 어떠한 영적인 힘, 내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기초 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경험이 합쳐지면 우리 안에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들이 반드시 능력으로 발휘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나 신앙의 업앤다운은 있어요. 시험 당하게 되고 또 이기치 않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도 같은 전쟁터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좀 전쟁의 경험이 많은 베테랑 그 군사들은 그 시간을 잘 버텨내죠. 저는 영적인 이것이 좀 저력 같고 끈질김 같은데, 그렇게 이렇게 영적인 저력과 끈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 후 휘청거리긴 하지만 이내 균형을 잡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그들의 고백이 간증이 담겨져 있어요.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처음 보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실상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너무나 상투적이고 전형적인 표현이죠.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처럼 들려지지만 지금 이 고백이 어떠한 사람들의 고백입니까? 이제 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망할 것 같이 여겨진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가슴 찡하게 와닿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 그저 문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한 그 증거가 바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차근히 읽어오다가 이 고백을 듣게 되어지면 꼭 저는 누가복음의 집 나간 탕자의 어떤 회개의 이야기,
그 집 나간 탕자 이야기의 다른 버전을 읽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본질은 단순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할머니의 하나님, 내 신앙 좋은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에는 반드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인생에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신앙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어느새 우리의 신앙은 희미해지고요, 또 허탄하게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밀려오는 파도에 무너져 내리는 그렇게 모래성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엉망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어느새 하나님보다 세상이 나에게 유익하다 여겨져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의 우상 삼고 살아왔는데, 그 오랜 세월 하나님 없이 말로만 하나님 이야기하며 하나님 없는 삶의 공간이 가득 찼는데, 이 탕자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정직한 고백을 드리게 되어졌을까? 1절 뒷부분 보면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탕자 같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번 말씀 사경이 끝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그 가장 강력한 사실 역사적 이데올로기는 이원론이죠. 뭐 흑백놀이 그런 것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원론과, 그리고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을 묶어놓게 되어지면 값없이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다하게 되어졌을 때 그 노력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보상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기독교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의 말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 표현을 완벽한 신실함으로 일하신다, 완벽한 진실함으로 일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번에 말씀 사경의 주제도 헌신이라는 주제였는데, 이 헌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이야기로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강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헌신의 기초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진술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는 출발하는 것이고, 이렇게 완벽한 신실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코 대충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가, 그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십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망했다,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찌 되어지는 것일까? 이게 망연자실 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꼼꼼한 디테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꼼꼼하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 먼 옛날 홍해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애굽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신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하루하루 이끄시는 내용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장면들을 살피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섬세하셨는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얼마나 꼼꼼하게 돌보셨는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 있는 말씀으로 와닿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날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시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산이 불가능한 소비자의 삶으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말씀해 보면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아니하도록, 옷이 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루하루 세심하게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면 참 하나님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광야의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이렇게 40일 동안 이렇게 광야를 뺑뺑 돌면서 생고생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고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디까지 신실하신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죠. 레위기 말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사실 뭐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잡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디테일한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뭐 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그 광야에서 음식을 먹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위생관리와 위생 처리를 해야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디렉션의 말씀들까지 나와요. 물론 여기는 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질 수도 있지만 말씀 그대로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먹고 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를 결코 경홀히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지식이 좀 부족하고 신학적인 어떠한 체계가 우리 안에 잡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레위기 말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의 큰 그림을 읽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정성스럽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실에 감격할 수 있다면 우리가 레위기 읽기 학점은 A 학점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대충대충인 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대충대충 쓰다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고, 대충대충 내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여 얻은 돈 쓰다 남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고. 근데 사실 이게 참 인간이 얼마나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신념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믿음과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대충대충일 때가 많은데, 말은 아닌데 우리의 삶의 태도는 대충대충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대충대충 일하지 아니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 주의 기사를, 여기 기사라는 표현도 뭐 설명하자면 한도 없지만 marvelous things, 그러니까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부터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모든 증거들, 근데 이 모든 것이 말씀 보세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의 디테일이 여러분 말할 수 없죠. 완벽한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이 일하신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 즉흥적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일하지 아니하신다. 옛적에 정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신다면 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요,
어떤 교리에 대한 암송이 아니에요. 그 교리를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 말을 억지로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믿음의 눈으로 제대로 보고 그 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표현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체험하여 알았기에 드릴 수 있는 고백. 주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고백 드린 다음에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들은 비로소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신앙 고백이 나와요. 1절 말씀에 신앙 고백이 나오고, 여전히 현실은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승리의 순간들에 대해서 말씀 곳곳에 펼쳐놓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읽지는 않지만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 두려워하잖아요. 그 먼 옛날에는 애굽 제국을 두려워했다면 지금은 아수르 제국을 두려워했는데, 완벽하게 보이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이 보여지는 이 대제국, 우리가 결코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견고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황폐한 돌무더기로 만드시겠다. 이것은 어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겠다. 4절 말씀에 보면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쳐대는 폭풍과 같대요. 내리쬐는 폭양과 같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래서 광풍이 불어올 때는 하나님께서는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견딜 수 없는 폭양이 내려쬐는 그때에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신다.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 만만해집니까? 예수 믿어도 세상 만만치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 마음 안에 지금 있는 그 두려움의 일들을 하나하나 헤집어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온통 집어 삼켜질 것 같이 두렵게 여겨지지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 말씀이 4절 말씀.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의 소란을 멈추게 하겠다, 그치게 하겠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져요. 이 시대는 사실 이렇게 유물론에 특별히 과학과 문명이 또 다른 제사장이 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무의미하게 보이고 비웃음당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가 시끄럽게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교회는 초라해지는 것 같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소란, 하나님께서 꺼져버리는 거품과 같이 한순간 사라지게 하시겠다.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시겠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옳다 인정해 주시겠다.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약해진 틈을 타서 또 다른 적들이 들어와요. 모압이 높은 요새를 쌓고 또다시 공격하게 되어질 때에 모압의 높은 요새를 헐어서 진토, 먼지와 같이 사라지게 만드시겠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는 애굽과 아수르 제국의 힘에 압도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또다시 그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엘리사 한 사람 잡겠다고 아람의 군대가 공격태세를 다 갖추고 성을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걸 눈으로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놀라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건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에게, 종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종이 내가 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군대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고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엘리사의 사환은 젊은 종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은혜 받아도요 우리의 현실은 여전합니다. 두려워할 일은 또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믿음은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이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다윗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에서는 그러한 기적이 벌어졌지만 오늘 내가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와 비교도 안 되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여러분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엘라 골짜기의 중심에는 다윗과 골리앗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당장 내 눈앞에 나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거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시시하게 살아가기에는 그것들의 내 마음 온통 빼앗겨 버리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을 내가 홀로 싸우는 싸움으로 만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공통의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 좀 잘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좀 행복하게 나의 인생을 살아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정말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우리의 노력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피곤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이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의 내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현실을 살아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행복을 이 땅에만 묶어놓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에만 나의 마음을 쏟아놓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그릇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에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코디네이터로 섬겼던 의료 선교팀의 한 장로님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대형 병원에 내과 과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나의 인생을 좀 살겠다라고 내가 가진 어떤 재능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사로 좀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이제 의료 선교 사역에 좀 뛰어드셔서 병원에는 이제 페이닥터 개업한 병원에는 페이닥터 여러분 좀 두시고 본인은 이제 그런 일도 열심히 내셨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에게 막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저하고 1차 행사를 끝나고 이제 브라질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길에 두 명이 같이 앉아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눴어요. 근데 그때 그 장로님께서 막내 아들이 이제 고3인데 이제 너무나 이제 힘들어 하더래요, 공부를. 그래서 공부하는 게 너무나 힘들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막내 아들이 되레 장로님에게 묻더래요. 아빠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되니까 지금 행복해? 라고 물어보더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요. 지혜로운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 마음에도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의사가 되어 돈 좀 넉넉하게 버는 것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창조되어졌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실 때 가장 먼저 창세기에 무엇을 담아 놓으셨어요? 창조의 이야기를 담아 놓으셨다고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너희가 진화론과 싸울 때에 이 이야기 가지고 싸워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에 창조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잊지 마라. 너의 시작이 바로 나로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를 좀 편안하게 만드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좀 기쁘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이야기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치료제가 되어질 수는 없죠. 이것은 단지 진통제, 페인킬러가 되어질 뿐입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나음받기 원한다면 이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염려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태초부터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두시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디테일하게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예수의 이름 까닭에 오늘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 어디냐고요. 로마의 지하 무덤 카타콤베에 갇혀있는 성도들,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장담을 함부로 하진 않아요. 그러나 장담합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기죽일 것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기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죽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힘보다도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니 이게 약속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큰 자 되어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때때로 감당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 내가 휘청거리게 되어질 때에 4절 말씀 보세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가운데 피난 자이시며 폭망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그늘이 되십니다. 실상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무게로 이 폭풍과 이 폭양을 받아보지 못해. 이게 우리에게 사실 오늘 우리에겐 실제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폭양과 폭풍의 두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떠올려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폭양과 폭풍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유튜브 자주 보시니까 성경책보다 유튜브 더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사막의 모래 폭풍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사막의 모래 폭풍이 불어오는 장면을 봤는데 여러분 영화의 CG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히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너무나 공포스럽습니다. 근데 이 폭풍이 모래 폭풍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갑자기 예기치 못한 그 순간에 닥쳐온다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나 맑았는데 저 지평선으로부터 검은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니 갑자기 모래 바람이 불어와서 가축과 사람들을 쓸어가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조한 날씨와 폭염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예측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의 폭풍도 방금 전까지 너무나 좋은 날씨였는데 이제 내가 좀 살만하다 여겨졌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내 뒤통수를 치고 돌아오니까 정신이 하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민 와서 20년 동안 정말 한국에서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냥 편한 일만 하시다가 이제 자식 교육 시키겠다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영어는 되지 않으니까 해야 되는 일들이 제한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그 청소하는 일, 낮에는 또 세탁소 가서 또 일하는 일을 하시면서 20년 일해서 이제 자기 가게 하나 갖게 되어졌는데 얼마 전부터 속이 계속해서 이렇게 메스꺼워서 병원에 가봐서 검사해 보니까 위암 말기라고 진단받아요. 제가 참 좋아했던 신실한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참 겸손한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같이 이런 얘기 좀 안 해도 되는데 신실한 장로님 계셨는데 막내 아들이요 이렇게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가지고 한강에서 코마 상태에 빠졌어요. 한 집사님께서 직장 그만두고 이제 퇴직금으로 고향에 오리 농장이 있어서 오리 고기 식당 차렸는데
자리 잡기도 전에 조류독감 사태 때문에 가게문 큰 손해보고 문 닫게 되어집니다. 이 교회 안에 사실 뭐 너무나 감사할 만한 이야기들은 너무 많지만 실상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순간 인생의 크고 작은 폭풍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바보 같은 이율배반적인 질문. 어찌할지 모를 때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지 모를 때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폭풍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당 못할 폭풍은 내가 맞서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폭풍 가운데 내가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면 그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반드시 지나가니까 버틸 수 있는 든든한 피난처를 우리가 찾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든든한 나의 피난처가 되어질 것이라고 믿어줬던 많은 것들 있잖아요. 돈부터 시작해서 나의 믿을 만한 자식, 모든 관계, 내 직장, 내 지위,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다해 인생 바쳐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막상 내가 달려가 보면 어이없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비상구가 너무나 쉽게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애초부터 우리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나에게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매 주마다 모여서 종교 의식 행사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주 반복되어지는 종교 의식 가운데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종교 의식을 통하여 신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이 자리로 부르고 계실까? 이렇게 애타게 예배의 자리로 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치이고 지치게 되어질 것을 다 아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폭양과 폭풍 가운데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힘 되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삶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격려와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충전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폭풍과 폭염을 다 치워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워주신 건 우리가 몰라요. 저는 그게 너무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치워주신 폭풍과 폭염은 한도 없이 많지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건 다 치워주셨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폭염과 폭풍은 우리의 삶에 다 치워두지 아니하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힘드니까. 이게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바 우리의 죄의 결과, 그리고 왜곡되어진 창조 질서의 파괴,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그 폭염과 폭풍을 다 치우지는 아니하신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어떠한 폭염과 폭풍을 다 치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폭풍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폭양을 다 치우지는 아니하시지만 그 폭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그 고난보다, 싫지 않은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집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가 철이 드는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은 폭양과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피난처와 그늘과 요새가 되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피난처와 그늘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와 나의 그늘이 되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 내가 오늘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를 제대로 하는 것.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폭염과 폭풍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의 삶의 시간들을 건너게 되어진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준비하시는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6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절 먼저 읽도록 할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이제서야 오늘 본문에 이제 설교의 제목이 나오네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연회,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선하고 아름다운 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끝내신 다음에 당신과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잔치를 여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망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를 그려서 보여주면서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중요한 기본적인 어떠한 테마들, 핵심 주제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설명이 너무나 좋습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잔치를, 하나님의 이 축제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잔치를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있는데 그게 바로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서 6절 말씀에서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는 이 포도주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들은 그래도 좀 정직하거든요. 여러분이 정직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청년의 때는 그래도 있는 그대로 자신들을 좀 표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좀 더디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한번 내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을 발견하게 되면 인생 전체를 좀 던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젊음의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청년들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고, 예전에 청년들 같이 사역할 때는 그냥 밤새 수련회 가서는 노다웃 데이라고 해서 그냥 뭐든지 질문하고 뭐든지 답하는 그 밤새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자기가 이제 천국 갈 것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나 믿어지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근데 그 청년의 요는 뭐냐면 천국이 조금은 지루한 곳이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젊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얼마나 재밌으면 이렇게 천국이 지루한 곳으로 여겨질까. 근데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려지는 그런 잘못된 개념들이 나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려지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이제 구름들 막 있고 아기 천사가 날개 달고 이렇게 하프 연주하면서 날아다니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이렇게 성가대 연습 이렇게 하고 베토벤이 지휘하고 뭐 그런 식으로 연습하다가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들 막 5시간 6시간 뭐 하고 뭐 그런 걸로 우리가 나름 이거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천국의 이미지를 좀 그려내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름 우리의 제한된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많을수록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내가 주어지는 것으로 이 땅의 삶을 더욱더 풍족하게 만드는 것이 끝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닐까. 저는 천국을 모르겠어요. 꿈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진짜 꿈에서 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에서라도 그가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살아내게 만든다면 그것도 유익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개별적 경험이 공통의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는 없죠. 그에게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천국의 모습에 제 마음에 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시각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지면 그것으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한계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좋은 곳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력의 극한에 가져와서 끌어와서 천국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어떠한 특별한 장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이 천국을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일을 기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대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영어 성경은 셀러브레이션, 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다이나믹한 분이십니까? 성경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 감각이 있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조적이고 얼마나 생명력 있고 얼마나 열정적인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에 우리의 모든 창조력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 왜곡되어졌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우리의 모든 창조력과 우리의 생명력과 열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잔치는 축제이죠. 근데 더 감사한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 말씀에 보면 이 잔치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엄청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9절 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 닿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 단지 상황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요구에 따라 억지로 행하신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첫 번째 기적 기억나시나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의 사건. 이 사건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잔치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인간을 향한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이 잔치 축제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한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팽개치면서 그 잔치는 끝장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잔치를 망쳐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잔치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것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여도 애를 써도 세상은 불안하고 어지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문명과 과학이 좋아지면 세상은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미 신앙이 없어도 은연중으로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은 유토피아이기보다는 디스토피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명의 발전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그릇된 것들을 고쳐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 이 잔치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죄의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되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어 이제는 우리를 신부의 자리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잔치가 완성되어질 터인데 그날에 우리는 그 잔치에, 그 파티에 하객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 어린 양의 신부로 참여하게 되어진대요. 이 사실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외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는 이제 너무나 분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잔치는 축제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7절 말씀 볼게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 가리개와 덮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 상징이긴 하죠. 가리개와 덮개로 앞을 가리게 되어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어진 것,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진 것, 그래서 영원한 영적인 어둠에 속하게 되어진 것,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도 그 빛을 거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어둠이 본질로 존재하니 우리가 슬프고 우리의 마음이 어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려도 내 마음에 채우지 못하는 빈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있었던 그 모든 가리개와 덮개를 걷어내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돌아가셨던 그 순간 성전의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무거운 휘장이 쫙 하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제 오픈도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친밀히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해와 불신이 많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불신앙의 이야기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거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은혜가 왜곡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되어지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온갖 그릇된 일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드신 하나님 믿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불신이 생겨지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 끝없는 방해, 그리고 우리 안에 오랜 세월 있었던 하나님 없는 옛사람의 잔재들이 고무줄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을 끝없이 막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이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 듣고 내 마음대로 오해하여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하겠다 말하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왜곡하여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그릇된 삶의 이야기와 왜곡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 땅에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단 한 번에 사라지게 되어진다, 회복되어진다. 그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대요. 우리가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어떠한 제한도 없는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시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세 번째, 이 잔치에서는요 완전한 힐링, 치료가 이루어진다. 8절 말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실 때에 그들이 잘못해서 지금 그들이 통곡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십니까?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이야기할 때 그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구절에서 반복하여 표현하기를 천국은 눈물을 씻기는 곳.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한 구절만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눈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고통과 아픔의 상징이 바로 눈물이잖아요. 상처의 상징이 눈물이잖아요. 인간의 감정의 극한이 바로 이 눈물이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성도들의 수많은 사연을 듣게 되어지고 또 수많은 분들의 눈물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졸지에 사고로 남편을 잃고 어떻게든 어린 아이들과 잘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리고 직장 들어갔는데 또 불치병으로 울며 기도했던 집사님, 어두운 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제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게 믿었던, 어릴 때부터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교회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전 재산 다 빚더미에 팔아도 해결하지 못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어지고 망연자실했던 젊은 집사님 눈물도 기억이 나고, 또 제자 중에 19살에 고3 때 예수 만나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만난 즐거움,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대학 졸업하고 홀로 자기 키운 엄마한테 효도하겠다고 이제는 직장 들어갔으니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엄마에게 효도하며 잘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너무나 기뻐서 취직하는 날 저에게 전화했던 그 친구요. 정말 그 백혈병 중에서도 대한민국 3%, 2%도 안 되는 사람들만 있는 그 부작용 때문에 너무나 아파가지고 어느 날은 너무나 아파서 무엇도 하지 못하니까 전화해서는 서럽게 울던 그 아이의
울음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게 사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목사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분들 보면서 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제 자신이 좀 답답할 때도 많고요. 또 이런 현실에 솔직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이제 부족하니까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상황을 오늘 보게 되어지면 제 마음이 좀 많이 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눈물 내가 다 닦아주겠다. 당신께서 하시겠다. 전 이거 믿어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컷 운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눈물 닦아줄 테니까 괜찮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다 아신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낙원교회 안에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수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더 이상 투석이나 방사선 치료나 재활로부터 우리가 고통당하는 일 없을 거예요. 자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병들 있잖아요.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자유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진리가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이 진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제의 풍성함을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앞당겨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성경이 이러한 말씀으로 가득하지만 저는 시편 23편이 너무 좋아요. 제가 미국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교육학 공부하면서 아이들에게, 미국 아이들에게 본문으로 가르쳤던 본문이 바로 시편 23편이었어요. 23편의 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이제 제가 어릴 때는요, 상을 차려주신다는 개역 성경에 보면 상을 주신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서 상 받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살면 상 받는구나. 이것도 뭐 감사하긴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이렇게 전도사님에게 이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신다? 근데 이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식 표현을 있는 그대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잔치상을 우리 앞에 차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잔치상을 차리시고 그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날마다 불러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밥 먹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으로 그 삶을 회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역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미워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죄인들, 더러운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그들하고 함께 밥을 먹으셨거든요.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떠나간 제자들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하는 죄송함에 머리 숙이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모닥불 피우시고 거기에서 물고기 구우시고 빵을 만드셨던 것이죠. 그 여러분, 실제적인 그림을 여러분 그리셔야 돼요. 오늘 나를 위하여 식탁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식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잘 되는 것도 귀한 일이긴 합니다. 마음껏 감사하시면 복된 일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나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신 주님을 날마다 보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을 사는, 특별히 눈물을 흘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확인시켜 주겠다. 예전엔 제가 유치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제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졌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겠다. 뭐예요 여러분? 내가 걸어갔던 이 믿음의 길 옳다 인정해 주시겠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 얘가 나의 아들이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 중요합니다. 시대 변해도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밥심으로 이겨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밥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천국 잔치를 맛보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답답했던 나의 숨통이 트이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프고 힘들어도 여러분 힘들어도 예배를 타협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으로 이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받은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아가면서 습관을 따라 언제나 그냥 아휴 오늘 그냥 버텼다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한술 간신히 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내가 대충 떼었다 말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고백이 빈약해요. 초라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풍성한 은혜의 밥상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어요. 마지막은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인데 9절 말씀만 보도록 하죠.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나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들 기다렸나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여기 기다리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맹 놓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낚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팽팽하게 긴장을 줄을 들이우고 긴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일초가 급한데 하나님께서 너무 굼뜨게 일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게 참 우리 현실이 어려운 것이 때로는 줄지 않는 줄에 서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줄지 않는 줄에 서 있는데 끝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 그리고 그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내게 던져놓은 어떠한 징벌같이 여겨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잊혀지고 무시당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절망이 다가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이 기다림에는 분명한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운명은 결정났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어질 거예요. 특별히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격 급한 사람이 못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격 급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 못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는 교만한 사람들이 내 힘을 써서라도 이 기다림을 줄여보려고 영적인 새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릇된 길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시간, 우리를 신실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컵은 비어졌을 때 물이 따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비어지는 것은 첫 번째 깨끗하게 씻겨져야 비로소 물이 따라져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 낭비한 게 아니에요. 벌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옛사람이 깨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참으로 버겁게 여겨질지라도 이 고난의 시간은 힘들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도끼가 빠지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 안에 의미 없는 교만들과 옛사람이 부서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아름다운 잔치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그 잔치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너무나 애달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강성 목사님도 마지막에 그 얘기했어요. 참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너무나 힘든데 낙심하지 말자라고. 본인은 은퇴하셨으니까 특별히 젊은 목사인 오 목사님 낙심하지 마셔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말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니 우리의 삶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 제대로 듣고 일상에 능력되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오니 주의 잔치상 앞에 저희 영혼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 언제나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맛보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세임 주시는 주님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평범한 작은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응원받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내 눈물 다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힘이 되시고 용기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봉헌알터인데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의미 없이 산란되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 고백 위에 성령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진리의 말씀 따라 나서는 거룩한 여정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정직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주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의 풍성함을 저희들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하여 나의 아버지로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아버지,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맛보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의 힘이 되신 주님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인생의 선택 가운데 아버지여 방황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인생의 여정을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원받고 그 말씀 따라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몰래 흐르는 그 모든 눈물 주님께서 닦아주시되 주님께서 용기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음을 저희도 믿고 이 시간 거룩한 믿음의 여정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내 삶의 전부, 특별히 이 물질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의 마음 담아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드린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 복되게 하시되 주님 말씀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뜻 발견하고 따를 수 있도록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미래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느새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위로와 응원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까닭에 내가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하고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야 하는가를 깨닫고 주의 진리 위에서 다시 용기 내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위해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정 자녀 일터 믿음의 아버지여 고백이 담겨지는 삶의 처소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이 절실한 목마르고 배고픈 영혼들이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품어주시